로리 베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청바지 입은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바지를 입은 예수. 예수님이 청바지를 입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 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어린 로리가 하루는 아버지로부터 이 오리를 애완용으로 받게 됩니다. 이 오리를 잘 키우다가 오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당에 연못을 만들게 됩니다. 참 부럽습니다. 마당에 연못을 만들 수 있다니. 아무튼 연못을 만들어서 그 오리를 풀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볼일을 보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 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야 놀라시는 겁니까? 도대체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오리를 안고 급하게 수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수의사에게 보여줬더니 수의사가 하는 말이 이 오리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리는 여러분, 오리가 물에 뜨잖아요. 오리가 물에 뜨기 위해서는 물론 발도 져야겠지만 오리의 겨드랑이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오리가 열심히 발로 젓는 이유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 겨드랑이, 오리의 옆구리에서 그 땀과 같은 진액, 그 기름이 나옴으로 떠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진액이 나와야 또 어디선가 진액이 우리에게 흘러서 기름과 같은 진액이 어리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무언가의 진액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진액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진액이 우리 가운데 나와서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시는 땅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진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제가 이곳저곳 교회를 알아보다가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또 우리가 가서 사역할 수 있는 좋은 처소가 어디 있을까 막 찾다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만 특별히 좀 매매하고 매각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교회 장소를 교회만 좀 팔는 이런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이곳은 기도가 쌓인 곳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쌓인 곳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 기도가 쌓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먼저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얘기는 우리 친구들 다 아시죠? 아멘입니까? 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의 위상과 기쁨은 어떻겠을까요? 아마 최고조에 달했을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거죠. 시기해서 다윗을 2번이나 창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여기서 살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 본인의 집으로 가게 되죠. 본인의 집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위에 기브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자기 아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도 살 수 없고 암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침상을 우상으로 덮어놓고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보셨습니까? 쫓겨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도망가면 갈 곳이 없습니다. 자기의 집으로도 갈 수 없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자니 가족들이 염려하고 걱정할까봐 그것도 갈 수가 없고, 친구에게 누를 끼칠까봐 친구에게도 갈 수가 없고, 내 가족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는가 두려워하며 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생각난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입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무엘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을 찾아가 그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은 지금 다윗의 집이 있는 기브아로부터 2km나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도망을 가려면 몇 킬로쯤 떨어져야 될까요? 적어도 10km 이상. 그렇죠?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10km도 가까운 건데, 차가 없는 그 당시에 10km 정도는 도망을 가고 떨어져야 그나마 안전하다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는 어디로 갔냐면 기브아에서 불과 2, 3km 떨어진 라마로 가게 됩니다.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저기도 갈 수 없고 여기도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그 사무엘에게로 가자. 내가 살 길은 사무엘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월 프라자로 우리가 입당하여 들어가서 그곳에 예배 처소를 삼고 그곳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의 집을 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데 물론 거기를 아름답고 이쁘게 잘 꾸며서 인테리어를 잘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 가운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며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곳에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4주 정도 우리가 한 4가지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냥 인테리어 잘하고 들어가서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그런 우리만의 리그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또 누구든지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는, 우리 교회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아니면 이 주차 문제 때문에 그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4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라마나요 공동체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3번째는 기도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교센터에 대해서 4주차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라마나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라마나요. 여러분, 다윗은 갈 곳이 없었고, 이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게 됩니다. 라마에 있는 나요트입니다. 라마에 있는 나요트. 이 나요트는 어떤 동네 이름, 이 신정동, 신월동, 여월동 같은 동네 이름이 아니라 이 나요트는 이런 뜻입니다. 집, 기숙사, 회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에 있는 나요트는 이 라마에서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 학교, 선지 생도들의 기숙사, 모여 있는 곳, 이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라마나요시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쫓겨났습니다.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에게도 갈 수 없고 친구에게도 갈 수 없고 또 가족이 나를 죽이려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디도 갈 수 없는데 불과 2, 3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마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고통받는 이들이 올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라마는 어떤 곳인가? 이 다윗이 도망하여 피난하여 이곳에 와서 머물 수 있는, 여러분, 그냥 다윗이 지금 잠깐 왔다가 인사만 하고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의 말씀.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트로 가서 살았더라. 가서 인사만 하고 간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 어디도 갈 곳 없는 정처 없는 인생이 한 스승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잠시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마음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살게 되는 곳. 여러분, 이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 둘 곳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로 상처는 누구에게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상처 받으십니까? 우리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통령에게 받겠죠. 여러분, 국무총리에게 받습니까? 장관에게 받습니까? 여러분, 시장에게 상처를 받으십니까? 아니요.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거죠.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자기의 장인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마음을 주고 내 열정을 쏟았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남성들이 정말 가족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지만 정말 돌이켜보면 정말 어쩌면 가족에게도 마음 둘 수 없는 그런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쁘게 아름답게 공부하며 자라는 것 같지만 어쩌보면 돌아보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쌓이는 것은 상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면 클수록 마음이 어두워져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교회 다니는 아이들, 예수님을 아는 아이들은 그 가운데 주님의 빛이 있지만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어른들의 나쁜 점을 닮아가고 세상에서 이기는 법만 배우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성공 가도로 달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똥똥거리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비전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오늘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이들, 여러분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았지만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배신당하고 마음 아파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공격당하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누가 했던 그 말들 때문에, 누가 한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 여지없이 무너져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생명을 얻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외로움을 이기고 소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상처 있고 죽음에 놓인 사람들, 고통에 있는 사람들,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울증이 만성이 된 사람들, 고통과 답답함과 외로움이 만성이 된 사람들, 그 어디도 마음 둘 수 없는 남성들, 가족조차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우리 여성들, 우리 아이들, 어디로 우리가 인도되어야겠습니까? 라마나육 같은 교회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라마나육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말 인생 가도를 달리면서 돈을 한번 잘 벌어보겠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리다가 병도 없고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파, 그래서 갈 곳이 없었는데 결국 돌아온 곳은 고향 교회였습니다. 그 고향 교회에 와서 그 중층 맨 뒤편에 앉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저 중층 맨 뒤편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구석에 모자 쓰고 앉아 있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나요. 내가 왜 울지? 내가 왜 울지? 왜 눈물이 나지? 근데 그냥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제가 또 고향교회니까 옆에서 또 알고 있던 형 누나들이 와서 태연이 아니야? 이러면서 저를 아는 척 하는데 아는 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이러면서. 근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는데요, 제 마음에 그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같았던, 답답했던 그 마음이 그냥 뭐가 이렇게 막혔던 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이 느껴지면서 제가 근데 여러분 이걸 희락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어디에서도 자기가 갈 곳 없는 이런 남성과 여성들과 아이들이, 또 여러분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잖아요. 그저 축소하며 살잖아요. 그렇게 그 어디에서도 자기의 비전을 마음껏 풀어낼 수 없는 이 청년들이 와서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곳, 가정마저 포기하고 사는 이 청년들이 와서 가정이란 아름다운 곳이구나, 생명이 주어지는 곳이구나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소망과 힘과 빛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생명과 살아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주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 이들을 병사를 보냅니다. 두 번이나 보냅니다. 두 번이나 보냈더니 이들이 라마에 도착하자마자 주의 영이 임해서 이들이 황홀경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이란 꼭 미래 장래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일,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의 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앞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병사들이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왔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사울이 화가 난 거죠. 뭐 하다가 이렇게 온 거야? 그냥 주의 영이 임해서 뭔가 저희는 어떤 경험을 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화가 나서 두 번째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병사들도 주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고 황홀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 세 번째는 이 세구라는 우물 곁에서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여전히 라마에 있습니다. 아니,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도망간 줄 알았더니 여전히 라마에 있어? 세상에, 내가 잡으러 가겠다 하고 사울이 직접 라마 나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도 그가 보내었던 병사들과 같이 라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그 병사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요. 다른 모습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네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예언을 하루 밤낮 낮과 밤으로 day and night 낮과 밤으로 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옷을 벗었다 그러니까 또 벗은 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완전 뭐 다 벗은 게 아니라 그냥 겉옷을 벗은 겁니다. 겉옷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의 전통에는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심플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속옷이라고 그러면 정말 언더웨어, 그냥 살갗 위에 입는 옷을 우리가 속옷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전통적으로 속옷이라는 것은 겉옷 아래에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양복처럼 입었지 않습니까? 정장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장, 이 자켓이 겉옷이고요. 여러분, 이 흔히 말하는 와이셔츠라는 거, 이게 속옷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켓을 벗고 이 와이셔츠 정도만 입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그냥 그들이 늘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 겉옷을 벗고 그냥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그 옷만 입고 누운 채 예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누워서 밤낮으로 예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병사들 그리고 사울은 누굽니까?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마음에 병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그에게 악신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악령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런 사람들. 지금도 이런 악한 영의 지배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귀신이 없는 것 같습니까? 수많은 중독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마약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그러면 게임이 생물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게임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악한 일들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는 이 일들,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떤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 이 병사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좋은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교사와 같은 선생님 같은 사람만 영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라마 나옅에 오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한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그 시기심과 악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상처와 시기에 눌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고 그 마음에 수술을 해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사모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일은 그 왜 어떻게 일어났을까? 기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빠르게 읽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여호와의 곁 문설주 곁에 서서 기도했던 이 한나의 고향이 라마입니다. 이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에 의해서 기도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들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기도했던 어머니, 그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 마침내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커서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 기도했던 어머니에 의해서 그 라마는 기도의 기운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도 기도의 아들이 되어서 그 기도의 영향력은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역사들은 한 여인 그리고 한 아들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갑니다. 자, 사무엘상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19장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한 여인에게서 시작된 기도의 열정이 아들에게로 전달되고, 그 아들은 내가 기도하기를 시키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민족 가운데 선언하고, 그리고 그 땅은 점점, 라마라는 땅은 점점, 라요시라는 그 지역은 점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기도의 장소, 기도가 쌓이는 곳이 되어갑니다. 나아가 여기 보십시오.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곳이 그 시기심에 질투하는 사람들, 악한 마음이 들어있던 사람들, 그리고 오할 데 없었던 다윗,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의 처소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 운동이 펼쳐지고 매일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훈련을 받고, 그래서 주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이는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보이는 것 위에, 보이는 사람 뒤에, 이 보이는 세상 위에 영의 움직임이 있어요. 영의 움직임이. 그 영의 움직임은 충돌합니다. 그 영의 움직임은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영의 움직임은 어둠과 빛과 같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들어오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란 결국 빛의 결핍이에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온 세계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어둠의 영이 막 움직여가고 그 어둠의 영에 대적하여 빛의 영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빛의 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여울로 가서 옮겨 심어지게 되면 그곳은 어떤 곳이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지내게 되는가? 첫 번째는 그곳에서 누구든지 마음 상하고 마음들 굳었고 가족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가족마저 사랑할 수 없는 그 어디도 마음들 곳 없는 이런 이들이 와서 피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저 피난하고 잠시 쉬었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주의 영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스 공동체는 학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성경에만 있는 인물이 아니라 이 다윗은 지금 있는 현존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가장 위대했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국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선이 위아래로 되어 있고 가운데 별이 있습니다. 그 별 이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은 그 나라의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그 노예 폐지 운동이 여러분 미국과 유럽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정말 결정적인 온 세계의 노예 폐지 운동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이름이 윌리엄 윌버퍼스입니다. 그 윌리엄 윌버퍼스는 누구의 제자인가 하니 그 사람은 그 노예상이었다가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 유명한 노래 나 같은 주의 인사를 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의 제자입니다. 이 존 뉴턴과 함께 그가 이 노예 폐지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윌버퍼스는 마침내 노예 폐지 운동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후에 미국이 노예를 폐지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오랜 후에 그러나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남아있던 이 흑인에 대한 멸시와 경멸의 그 혐오의 일들이 완전히 종집을 찍는 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의해서 노예 제도는 문화적으로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좋은 이야기 하다가 신앙 이야기 하다가 끝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니.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사람이 세워져서 세상으로 보냄받기를 바랍니다. 마음 둘 곳 없는 사람이 교회로 피난 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붙들고 준비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비하는 교회 레디처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머리 좋고 똑똑하고 그리고 더 잘 되는 사람, 더 복을 누리는 사람, 교회 가면 다 잘 돼, 교회 가니까 더 공부도 잘해, 그런 아이들만 자라나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이 나타나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곳에 나아가 빛을 몰고 와서 성령을 몰고 와서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고 그 가운데 살아나게 하고 그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법안이라고 다 좋은 법안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은 법안 같지만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다 좋은 교육입니까? 아니요, 교육제도라고 다 좋은 교육제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우리 아이들이 굳이 그 나이에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학교에서는 가르치려 하는 그 수많은 시도와 현실들이 오늘 우리 학교, 우리 시대 학교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는 막고 아이들은 변화시킨다. 우리는 막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법안도 막아보고 어떤 조례도 막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전선에서 막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은 커서 그것을 물리치고 빛으로 말미암아 그것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꿈꾸어 봅니다. 꼭 제가 하는 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이 도식이 다 맞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리는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방식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마음의 위로 좀 얻고 성령님 받고 그냥 기도가 좀 달라지고 그냥 그렇게, 그러나 삶은 여전히 똑같고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으나 이 사회는 여전히 병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라마나일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고 마음의 상처받았던 갈 곳이 없는 그들도 살고 더 나아가 세상도 살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얘기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베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베델처치. 제가 미국에 갔다가 잠시 베델교회에서 한 3일 있다가 왔는데요. 레딩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도심 속에 있지만 지금처럼 어떤 건물 속에 있지 않고 약간 산 언덕 속에 그 교회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 베델 교회가요, 그곳에서 수많은 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육체를 치유받고 그 마음을 치유받고 영이 회복되게 됩니다.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이 회복되게 되고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회복되게 되고 그 우울증으로 그 약을 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수없이 자살을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거기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베델 교회가요, 이 레딩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레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져서 이게 가야 되는데요. 거기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 이런 일들이 있답니다. 이 레딩에 어디가 명물이며 어디로 좀 여행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택시 기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해주고 뭐 세카라멘토 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꼭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게 이 베델 처치랍니다. 베델 처치를 꼭 가보십시오. 이 베델 처치는 우리 레딩의 명물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문은 한국에도 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베델 교회에 가서 배워오기도 하고 또 그 영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간증을 보았는데요. 한국의 디바라고 알려진 그 유명한 가수가 노래도 하고 앨범도 작업하고 그리고 영화도 찍고 하는 중에 어떤 중요한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목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목소리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델 처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 교회로 떠납니다. 떠나는데 누구랑 같이 가냐면 자기의 후배, 동생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그 후배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가수도 예수님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냥 고쳐진다고 하니까, 치료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그것으로 훌쩍 떠나게 됩니다. 근데 함께 갔던 이 후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불교 신자예요. 예, 어느 정도냐면 가방에 묵주를 갖고 다녀요. 차에, 스틱에 묵주를 걸어놔요. 예, 이런 정도로 강한 불자였는데 그 친구와 함께 가요. 언니가 뭐 치료받을 수만 있다면 뭐 교회도 좋아요. 내가 같이 갈게요. 이렇게 같이 떠나게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도시에 갔다가 이 레딩을 가는데 뭘 타고 가냐면 경비행기를 타고 가요. 경비를 타고 가는데 경비행기를 몇 시간 타고 가느냐? 8시간 타고 갑니다. 여러분,
경비행기, 그냥 일반 비행기를 8시간 타도 힘든데 경비행기를 8시간 타보세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타자마자 잠이 왔다는 거예요.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이 들다가 어떡하지? 이러고 눈 뜨고 너무 미안하다고 보는데 그 동생은 더 깊이 잠이 든 거예요. 더 깊이 잠이 들고 8시간을 자고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같이 도착해서 레딩해서 도착해서 이제 베델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집회가 있는데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빌 존스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빌 존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녀가 저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더래요. 눈을 뜨고 보니까 빌 존스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좋다. 그렇게 기도 받았구나 하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동생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께 기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저 목사님께 기도 받았다 라고 얘기를 막 나누는데 옆에서 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목소리 돌아왔어요.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언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목소리가 돌아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시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가 시중에 남아있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베델처치 같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육체에 병든 사람들, 그 마음을 둘 수 없는 사람들, 사랑받지 못하고 늘 그 우울함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 도망가야 했던 사람들, 죽음에 놓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피난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빛이 비추어지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워지고 훈련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고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그런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은 교회, 여러분 소망해 봅니다. 우리 레디처치가 부천의 명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소원한 자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